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예, 완연한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꽃샘추위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안에 있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서 10장 32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인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찬양 하나 듣고 오고자 합니다. 김대환이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함이 모든 것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 본문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사도로 파송하심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닥칠 고난과 핍박에 관해서 예고하고 계신데요. 비록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긴 했어도 여전히 악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사도들은 곳곳에서 박해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고난을 각오하고 자신의 뒤를 따르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데요. 진정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꺼이 감수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서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4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7절에서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신 이 앞에서의 합당한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32절에서부터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람 앞에서 행동해야 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내면적으로 혼자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바깥의 표면적인 그 신앙의 행동적, 제자의 행동적 삶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라고 해서 혼자 내면적으로만 혼자 난 믿어, 나는 주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의 외적인 행동, 즉 다시 말해서 믿는다면 행동을 수반하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내가 동일하게 그를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참된 믿음, 즉 다시 말해서 행동을 수반한 사람 앞에서 사실은 그 제자의 길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행동을 함께 해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까봐 기도하는 걸 때로 숨길 때도 있고요. 그렇게 드러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한 행동들이 종종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을 옳지 않게 보시죠.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지혜롭게 볼 수는 있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행동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지 주님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한 자들의 삶,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34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평에 대한 말씀인데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어찌 보면 역설적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때론 이 불신자의 가족과 살아간다면,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은 당연히 그 불협화음이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불가결한 관계일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의 관계가 친밀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어떤 이성적이고 이해적인 측면으로 다 소화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간에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불신자의 가족과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가면 부딪힘이 있겠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온 가족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정도를 걸음 속에서 오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온 가족의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더 사랑했을 때 오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2순위가 될 때, 우리는 1순위가 되는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것들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집사님의 가정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의 가정은 굉장히 미신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이 예수를 믿음 속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겪었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은 너무나 심해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마음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냈고 내가 그 모든 핍박 속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그 가족들, 핍박하던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참 맞다. 먼저 앞선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 그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해가심의 섭리겠죠. 우리가 실망만 하지 않는다면, 낙담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은혜로 그리고 후 그 많은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은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집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가족이 정말 화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족의 화목이 깨졌대요. 그래서 참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더래요. 너희가 이 세상에 잠깐 살 동안에 평한 것이 전부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언젠간 태어나면 언젠간 죽어요. 예,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화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깨달음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목을 잠깐 접어놓고 그 고난의 역경의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걷고자 했는데요. 지금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하는데 그 화목이 세상에서의 화목과는 질적으로 다르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걷는 길이 신앙의 길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때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얻은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 가족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있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천국을 기준으로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지금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불신자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이 불신자 가족들 간에 이 사단이 역사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상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사단은 교묘하리만큼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젠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고 또 그 상대를 제 가족이지만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니까 사단이 더 이상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 가족들을 사단이 사용하게 하는 것은 내 책임이구나. 이것을 정말 그렇지 않게 하려면 내가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분들이 혹시 계실진데요. 어찌 보면 다 가족의 책임만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부터 42절은 제자의 합당한 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로서 과연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곧 합당한 것이다. 제자로서의 합당한 것이다. 예, 제자로서의 합당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난과 역경이 오면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해서 그것들을 외면하려고 하거나 또 묵인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십자가는 제자의 길의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할 그 역할, 책임, 거기에 십자가일 수도 있겠죠. 주님은 그 어떤 것들 하나라도 도외시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버거워하는 그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면 어찌 보면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케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죠. 제자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 때론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고요.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로서만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 또한 담당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을 때 그 장모에게 신방을 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것,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도외시하는, 때론 이단들이 그 가족과 모든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 신앙의 태도들을 결코 우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은 때론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때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갈 것이냐. 오직 제자의 길을 위해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도 지켜지고 그 모든 것도 지켜지고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때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는 거죠. 목숨도 잃고 제자의 길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을 것이지만 우리가 제자의 길을 우선순위로 걷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족이든 목숨이든 그 어떤 것이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그리고 합당한 제자의 길이 우리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의 길로서의 특권도 말씀해 주시죠. 그 합당한 것 안에 특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합당한 길을 걷고자 하면 어떤 특권이 있냐면 40절에서부터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오늘 제자들이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 제자의 길은 주님과 같은 길이죠. 그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예,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제자의 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길인지, 그러나 합당한 길을 걷는 제자의 길 안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 42절에 냉수 한 그릇은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팔레스틴은요. 냉수 한 그릇은요, 애정을 담은 환대를 의미하는데요. 즉 정성 어린 대접을 가리킵니다. 예, 이는 기독교인들이
진정 우리가 이웃을 위한 사랑과 실천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작은 자, 어찌 보면 천대받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컵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제자의 이름, 즉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같은 동격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합당한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제일주의가 되지 않으면 결코 제자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마태복음서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것. 누가복음서 14장 33절에 세상에서의 소유를 포기하는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마태복음서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자세가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요한복음서 8장 31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과요. 요한복음서 15장 8절에 열매 맺는 생활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한 경주가 있는 것이 진정 제자의 합당한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요. 제자의 길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성도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족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복음의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혼란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이미 예견되어졌던 것처럼 약해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한다면 성도들이 바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요. 예수님의 제자된 합당한 제자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찬양 하나 들으면서 물러가고자 합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까지 말씀의 복보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